할렐루야. 아멘. 초대 때는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다 뭐 초대 때뿐만 아니고 그 아주 오랜 이 신앙이 피 흘림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 언제부터 피 흘림이 됐냐? 그 엄밀히 말하면은 뭐 아담과 하와가 피 흘렸다고 보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는 게 곧 피 흘림이에요.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을 놓으니까 또 아들들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피 흘림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이 피 흘림의 그런 이 신앙의 발단이 피 흘림의 그런 것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정철돼 가지고 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기반을 닦으려고 하면 또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되고 어떤 것이든지 피 흘리지 않고는 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기도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쭉 본다면요. 자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전말을 요점으로 벌써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죽음이 오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들은 전쟁을 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고 이러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 따르는 자들을 그 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따르는 자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따르는 자들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그 악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청소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래가지고 그 따르는 그 순교자들이 바로 이제 선의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 그 기초석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초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그랬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보석이 뭐냐? 그 보석이 바로 뭐가 보석이냐? 하나님께서 이 악의 피를 흘렸는 세상 속에 그 악의 피에 반대의 피는 무엇이냐? 반대의 피는 바로 선의 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수나를 또 이야기해도 그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 선의 피는 늘 항상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그 품성이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품성 중에서도 가장 1번 가는 것은 늘 항상 말하죠. 1번 가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캐나죠? 오죽? 희생? 희생이라고요? 지금 백영준 씨가 희생이라고 말했어? 대단한데. 1번으로 해주고 싶다. 가장 1번 가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고 순종이고 예의와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예의와 순종해서 그 예의와 순종을 가장 맨날 날이면 날마다 하는데도 어째 그래 그걸 아이고 다들 참 싫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선의 피를 흘렸어. 그래서 선의 피와 이 악의 피가 지금 이제 서로 아주 대갈등을 하면서 이 선은 계속 악을 닦아내고 선을 발휘하고 또 악을 닦아내고 선을 발휘하고 해도 그거는 뭐 불신자도 그렇게 하고 참신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잘 정리도 안 되고 닦아지지도 안 하고 악의 피가 더 날이 갈수록 더 난무를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실정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그 피를 흘리면서 이 기초석을 닦아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기초석은 무엇이냐?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랬죠? 자,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또 조금 말씀을 몇 개를 계시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시록에 오늘 그 말씀에 비교하려고 하면은 계시록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가르쳐줘서 다 이제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학습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학습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도 이들의 피를 우리도 이렇게 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죠. 기초석은
사도들이 흘렸는 피라고 그래 다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 흘린 피의 이름이에요. 이 보석 이름이 흘린 피의 이름이 그 벼복이다. 그 벼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벼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요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그대로 죽으나 사나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생명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항상 다른 또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악의 피, 그 아담과 그 아들들의 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고. 그래 이제 그러한 그 흘린 순교의 피가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피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벼곡이라는 뜻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보석이죠. 남보석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해요. 이 피는 누가 흘렸느냐? 안드레. 그러니까 그 죽었는 사람의 순교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뭐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거를 좀 힌트를 주고 싶은데 뭐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불떡 일어나서 막 이제 그거를 보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을 하다가 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그렇게 진하게 진하게라기보다도 뭐 정식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생겨도 그저 서서히 그러나 받을라야지 하고 성경 좀 확 덮어보고 이러는 호들갑 떠는 그러한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묵상하던 것을 계속 그 묵상을 하면서 서서히 그 뒤를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 그 묵상하던 것을 화가닥 집어 던지는 거, 그러한 행동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 그러한 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서로의 피를 흘리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의 어떤, 뭐 순교해서 나가서 총칼 맞고 죽으란 말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그런 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옥수입니다. 옥수라는 보석의 이름을 받기까지의 이 피를 흘린 사람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 옥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을 묵묵히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면서 순교를 했다. 야고보는 순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온몸에 이 살가죽을 다 뺏겨내고 빨갛게 사람을 뒷가는 그런 형벌을 받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참 참혹한 그런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다 던졌어요. 이것이 바로 순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산순교를 우리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산순교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도 그 7가지 제약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건 할례가 없는 것이다. 대단히 엄청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산순교 한다고 하면서 지할 짓 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산순교가 되겠는가? 산순교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도 더 내 속을 완전히 죽이는 거, 그게 바로 산순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녹보석의 주인공은, 녹보석이 의미하는 그 피의 이름은, 피의 의미는 봉사하는 자, 봉사.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보아너게의 이름이 예수님한테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의 칼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 요한입니다. 봉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너는 보아너게라고 하여라. 그건 우리의 아들이다. 오르라 꽉 무섭죠. 이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마르다의 그것을 아주 희박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은요, 이 봉사하는 것조차도 봉사도 봉사 나름이에요. 봉사를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할 때 우리의 아들이라는 우리 알지요? 번개 번쩍번쩍 하면서 우리의 꼬라락 치지요? 우리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받을 정도로 아주 폭풍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5번째 홍만호. 이 홍만호의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홍만호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자, 6번째 홍보석. 의를 위해 목마른 자. 바돌로메. 피 흘린 사람은 바돌로메. 굳이 바돌로메만 그랬겠습니까? 그저 지금 우리가 학습적으로 하다 보이 이렇게 어떤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힌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 목말라. 자, 의를 위해 목마른 자를 석자로 말한다면 구도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도 이 어떤 성격상 이렇게 볼 때 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쌍놈의 자식이라도, 옛날에 쌍놈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지만 쌍놈의 자식이라도 참된 도를 찾아서 그 도를 하나 알고 싶어서 아주 애를 쓰는 이런 그런 이거는 귀천을 막론하고 특별히 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양반 자식으로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완전히 살아가는 게 망나니 같이 살아가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첩질하며 이렇게 막 양반으로 태어났지만 도가 있습니까? 그 도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도 하나의 도를 깨우친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추구하다가 다 어느 정도의 도를 이루고 그렇게 다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의 도라고 하는데요. 거기 천태만상 구만상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뭐 1만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2, 3, 4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뭘 두드리냐 말입니까? 진정한 이 도추구의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린다. 옛날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대낮에 등잔불을 들고 막 댕겼다잖아요. 그래 제자가 묻기를 스승님 왜 이렇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뭐를 찾으십니까? 물었죠. 도를 찾는다. 그렇게 도를 오늘 하나의 도를 깨우치고 그 도가 내 영혼에 정말 진정한 단물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다면 그날 죽어도 그 사람은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도가 그 깨우침만이 그게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 놓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나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의를 위해 목마른 자 그리고 홍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홍보석이 있는데요. 그 홍보석은 바로 생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황옥이 있습니다. 황옥, 정죄, 판단하지 않는 자,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구냐? 마태가 흘리는 피입니다. 다 이렇게 피 흘리고 죽었어요. 피 흘리고 꼭 피 흘리고 죽어서 칼 맞고 총 맞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손을 막 이렇게 수갑같이 쭉 긴 줄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한테 그걸 엮어가지고, 말을 달리게 만들어서, 말이 막 달려가면 그 손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몸을 막 그 말 달려가는데 그냥 끌려서 가는 거야. 그 길바닥에.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길바닥에 끓기가지고, 그게 결국은 막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다구가 나오고, 그렇게 말이 막 끝없이 달려가게 하고, 이래서 결국은 그 달리는 말한테 끌려가다가 죽는 요런 사람도 있어요. 죽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들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순교가 정말 이 순교의 그것만이 이렇게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죽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죽으면 순정이라고 말합니다. 순정.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죽으면, 직장에 일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순직이라고 말해요. 순직. 그리고 학교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예요.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순교하노라. 열심히 일하다가 순교하노라.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교, 이런 보석들이 바로 순교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자, 남을 정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거 저거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삶에서 우리가 산순교하는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자,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참 너무나 많죠. 그러나 또 뭐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또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속에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올바른 것을 위하여 그 올바른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한 그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이 마태가 흘린 피는 그러한 것이 없는
온전히 정말 참 순진무구한 그런 피의 이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노곡이 있습니다. 8번째 노곡. 노곡은 누가 어떤 피냐? 노곡의 피해, 노곡이라는 피해, 노곡의 의미는 순결한 자. 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흘린 피입니다. 그 9번째 다망옥. 다망옥의 의미는 경건, 거룩, 누구를 경외하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비치오, 온유한 자. 다데오라는 그 제자가 순교하고 흘렸는데요. 그 피의 의미가 온유한 자입니다. 청호, 날마다 회개하는 자. 그 셀레 땅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주님이 암태받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레 땅원 시몬, 그 사람이 흘렸는 거예요. 자, 12번째 자정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의 의미는 지혜로운 자 하는 뜻입니다. 자정. 여기는 누가 이 피를 흘렸느냐? 원래 이 피를 흘리기로 작정된 사람은 가룟유다, 12번째 이 가룟유다였는데, 가룟유다가 선의 피를 못 흘리고 악의 피를 흘리고 자기도 또 결국은 악의 피로 마무리를 하고 자살을 하고 아주 영 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룟유다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당첨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룟유다 12번째 자리에 이 마띠아가 들어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띠아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마띠아도 주의 일을 하고 다 순교했지만 이때 순교 안 한 사람이 거짓말 없어요. 초대 때의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 순교했는데 그 중세 말기에 이제 이렇게 그 순교를 했는데요. 중세 말기에 그 순교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온 그 기독교 자유가 이제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아우구스트 그 왕 때, 그 로마 왕 때 기독교가 허용이 돼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온 세계가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 믿도록 자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해버려서 그 왕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자기들의 이 바알이나 태양이나 뭐 아세란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러한 예배는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저것들의 예배는 아주 이렇게 잘 진중하게 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이제 예수를 허용하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그 예배의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이 몰랐대요. 몰라서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원래 믿던 사람을 찾았는데 다 죽었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씨가 마르도록 다 죽어버렸어. 그런 씨가 마르도록 다 죽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그 기독교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까 하고 찾았지만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했어. 요거는 어디에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살이 되기까지 주님의 성도가 말살돼서 다시 더 없을 때까지 이것이 그렇게 그 핍박이 그렇게 될 거라고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스가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살이 되기까지 이렇게 그 핍박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와 같이 정말로 이 노마이들이 핍박을 했는데 말살이 돼서 더 이상은 없어. 그 예배에 이 전말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또는 뭐 이 기독교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이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와서 그걸 설명할 자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마가 자기들의 예배와 아울러서 거기다 예수라는 이름을 첨가하고, 이제 대충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이제 그 아웃라인 껍데기만 이제 그렇게 하고, 모든 이제 그런 줄거리나 의식들은 다 이제 그런 악의 피를 흘리는 것에 거기에 하던 그것에다가 기준을 주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이제 하게 됐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살이 됐어. 말살이 됐어도 그 하나님은 또 말살을 또 되는 속에서 하나도 없이 다 말살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말살되도록까지 핍박을 받는 이 핍박 속에서 흘러는 피, 이 피들이 의미하는 그 상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그 요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이때는 온몸으로 죽어야만이 되고 말살이 되기까지 됐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산순교를 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산순교가 가장 이제 그거예요. 물론 그 육체의 순교도 아직까지 계속 옛날에 하던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육체의 순교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는 뭐 없지만 각 나라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외국으로 가가지고는 미개한 나라로 가서 그렇게 야만인족들한테 야만스럽게 그렇게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아주 멋진 순교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옛날에 하던 것이 남아있는 그 여파다, 잔여 패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초점적인 순교는 산순교를 지금 하나님은 아주 다급하게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순교는 육체의 순교는 그저 뭐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안 받고 싶은데도 그 상대방이 나를 강제로 죽이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제성이 그렇게 있지만, 이 산순교는 강제성이 조금도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자발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죠.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고, 자기 자신과의 전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래서 맨날 우리는 무저항, 무형체, 또는 무소유, 이러한 단어까지 다 나와가지고 총동원해서 우리의 이 무기로, 우리가 지적인 무기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그러니까 내 전쟁 상대가 무엇이냐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석 같은 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석 피를 흘려야만이 그게 바로 승리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그 또 어떤 이들은 희롱 약 올리고 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주님 살아있는데 니 지금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내한테 벌을 주라고 해봐라. 이러면서 약을 올린다면 거기에서 약발을 받으면 되겠나? 약발을 받으면 안 돼. 우리 이 신앙인들은 약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된 도 속에서 1번 뭐라고 했어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 예의는 뭐냐? 예의의 그 가장 그 속에 예의 속에 가장 핵심은 가장 핵심은 뭐냐? 예의 속에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 없는 것은 곧 사랑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의는 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까지 뭐 쭉 다 예의는 누구든지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 그 예의는 말로는 예의 지금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속에는 뭐 욕해보고 뭐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의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으로서 그 상대방한테 그러한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예의고 사랑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다 보면 자기 속에서 걸려 나오게 되고 계속 걸러내지게 되고 이걸 못하게 하고 이러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 못하게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순교이다. 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할 줄 모르면 아직까지 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자, 뭐 우리들은 육체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그 마음의 순교, 그러니까 산순교,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의다 이런 말씀이죠. 예의의 핵심은 사랑이다. 예의 속의 속속, 예의의 속속.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사랑을 하려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사랑은 때로는 뭐 몽둥이가 사랑일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또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다 말할 수는 없고 도를 깨우치면 그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또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나가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그 일본 가는 것을 하면서 그 외에도 뭐 2번, 3번, 100번, 뭐 10,000번까지 나오겠죠. 많은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깨우침 속에서 도를 통하여, 깨우쳤는 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 상징과 비유적으로 그럼 본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궁극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희롱이라는, 먼저 일단 36절에 희롱이라는 것은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죠. 조롱하고 놀리는 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도가 좀 덜 닦아졌을 때, 좀 피상적인 요소가 많을 때, 그 피상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은 아직 인격이 조금 수양이 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상적인 것이 많은 사람은 인격 덜 됐음을, 도를 덜 깨우쳤음을,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누군가가 조롱하고 할 때 그 약발을 팍팍 받는단 말이야. 그 약발을 팍팍 받을 때 그게 바로 아직까지 나 덜 됐음, 내 수양 덜 됐음, 그 산순교 덜 하고 있음,
요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채찍질뿐 아니라 이랬죠. 채찍질만 그 채찍질이라는 것은 때린단 말이에요. 채찍 가지고. 그러면은 채찍질은 누가 하느냐? 채찍질하는 그 보통 이 채찍질은 하는 게 아니야. 그 채찍질은 누가 채찍질 합니까? 채찍질을 하는 것은 정말 마귀군대가 그렇게 하겠죠. 채찍 만들어 놓고 때리는 것은 아예 그거는 그 성격 파탄자들이 막 그 하는 행실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격 파탄자 같은 그런 상대방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온다 하도 그걸 온다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이 온다 해도 그것을 성격 파탄자 한테까지라도 우리는 그 아주 그 뭐냐 그런 그 영혼을 생각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파탄자가 나에게 채찍질을 할 때 핍박을 할 때 할 때 거기에 같이 내가 이 두드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기서 어떤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오느냐 나의 반응 이게 이제 성격 파탄자가 와서 내한테 이 파탄적 행실을 할 때라도 거기에 그 사람을 내가 뭐 야단도 칠 수 있고 같이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은 그대로의 것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인격 수양 그런 그 신앙 수양 내 이 모든 삶의 수양된 삶을 사는 것 이거를 할 줄 아는 요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채찍은 누가 누구에게 칩니까? 말 안 듣는 말이나 뭐 그 짐승한테 하는 거죠. 그건 제주도에서 끌고 왔는 말한테 필요한 거지.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채찍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채찍질을 가해가 오는 거는 그건 영혼 파탄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야. 영혼 파탄자가 와가지고 엄청난 누나를 휘부리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인품 넘치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랏줄 가지고 온몸을 꽁꽁 묶는 것을 결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결박과 같은 이런 오랏줄로 묶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 삶이 묶여져 있는 꽝꽝 묶여져 있는 듯한 그런 묶여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경향이 많거든요. 주장 뭐에 묶여있느냐? 근심에 묶여있습니다. 염려에 묶여있어. 그리고 삶의 이 패턴 속에 패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속에서 육체의 이 모든 그 사고가 결박이 돼서 우리를 꽉꽉 묶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박에 묶인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핍박에 결박에 묶이는 거죠. 그렇게 묶이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 결박에 오래 묶여 있다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일단 오게 돼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이 오게 되고 그 우울증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기분이 좋았다가 뭐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그 조울증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나중에는 이제 막 정신 파열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또 그 결박에 갇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꽉 하면서 바깥에 안 나오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결박이라는 거예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옥에 갇혀 옥은 뭘 상징하느냐? 옥도 결박당했는 것보다 이 옥에 갇히는 것이 또 좀 더 심한 정신병에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놓고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완전히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학문에 갇혀가지고 고시 공부. 우리 아들 옛날에 그 고시 서울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수년을 10년 했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제가 이제 아들을 위해 처장에는 이제 뭐 조금 우물한 것만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너무 그 고시원 방이 귀신들의 아지트야. 완전히 거기가 감옥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묶어. 뭘로 묶느냐? 공부로, 시험으로. 그걸로 묶어요. 묶어가지고는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고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이제 아이고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나의 길이 아닌갑다 하고 한 석 3년 했으면 됐을 텐데 석 3년이면 몇 년입니까? 몇 년? 9년이죠. 뭐 한 석 3년 했으면 됐을 텐데 나중에 결혼하고 장가를 갔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백마탄 기사 무슨 고등고시 패스하는 이런 사람 이런 거 찾아보니까 나이가 뭐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고시 공부하고 행정 공부하고 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합격되겠지. 희망도 좋아.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떨어지는 낙방생 10년 넘게 떨어지는 낙방생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해가지고도 마누라는 돈 벌어가지고 남편 이제 부모가 공부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는 마누라가 뒷바라지를 해줘. 마누라가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알을 낳아. 그 아이가 몇 살이냐?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도 아버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 기시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조금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감옥이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공부 감옥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마누라가 언제나 우리 남편이 합격할까 떨어지고 마누라 만나가지고도 시험을 15번 16번 넘게 쳤는 거야. 그러면 15년 16년이 지나갔다는 뜻이거든. 마누라 만나기 전에 40 넘도록 쳤는 것도 또 있거든. 뭐 공부만 한 30년을 해요. 공부만 30년하고 지가 이론 하나 풀어본 적이 없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봐.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감옥이지 않나. 이제는 공부 그만하라. 공부 좀 그만하고 나와라. 걔도 악자같이 또 우기기는 또 이 공부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와 못 나가 문이 닫혔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나와요. 엄청난 감옥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고 이제는 술을 안 먹어야지. 그래도 그렇지만 내가 깨면은 또 한 잔만 마시리라. 이것도 상당한 감옥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집에는 고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정신멀쩡한 공부 지식인이라고 치지만 절대로 개코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고시 공부나 알코올 중독이나 어딘가에 여자한테 미쳐있거나 미쳤는 놈이나 어디든지 미쳤는 것은 다 똑같다. 그것은 다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나와 그것은 아니야 해도
안 나가.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돼. 나는 술을 좀 더 먹어야 돼. 나는 이 편애를 좀 더 키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안 나와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감옥이에요. 할렐루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자,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이런 그런데 갇혔지만 거기에 그 굴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 산순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이 산순교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함정에 꾹꾹 빠지는 거야. 나는 뭐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신앙이 이 정도 하니까 가지마. 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버려.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인간은 그 인간대로 빠지고, 마귀는요 그 도수의 농도에 따라서 오는 게 마귀예요. 저것들끼리의 이론은 넉넉합니다. 그 넉넉한 이론을 가지고 죽음의 꿀탕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산순교라는 것은 이런 모든 함정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에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런 함정들에 갇힐 수밖에 없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6절까지만 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